프롤로그 당신의 인생 정말 늦었습니까? 이제 늦었어. 혹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엔, 새로운 관계를 맺기엔, 새로운 꿈을 꾸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다고 스스로를 단정 짓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에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그는 당신과 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제한장 안락함 속의 무력감. 갈대아, 우르. 고대 근동의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지구라트 신전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상업이 번성하며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람 당시 그의 이름은 이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며 아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람은 매일 저녁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75년을 살았지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하고 자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공허했고 부유했지만 불완전했으며 살아있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75세의 노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적지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75세라면 안정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모험이 아니라 안락을,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도전이 아니라 평온을 원할 나이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분명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람 어르신,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하십니까? 이제 편안히 쉬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 여행을, 그것도 이 나이에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만약 여행 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시려고요? 이곳에는 의사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음성은 두려움보다 더 크게, 의심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의 논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두장 순종이라는 첫걸음.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얼마나 담담한 문장입니까?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결단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람은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순종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이건 가져가야 하나, 이건 두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65세의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한 우물, 친한 이웃들, 장을 보던 시장, 예배드리던 곳들을 모두 뒤로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정은 험난했고 길은 불확실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던 그곳에 그들이 정착할 공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라오가 사례를 탐하는 바람에 아브람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밀려왔을까요? 그냥 우르에 있었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늙어갔더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습니다. 제3장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람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은 체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제 종이라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오래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85세가 되던 해, 사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람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내 방식대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길이라고. 제4장 언약의 갱신.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려 24년 만의 일입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사레나의 공주에서 사라 모든 이의 공주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로 너를 부른다. 여러분, 99세의 나이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직 아이 하나 없는 노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를 할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온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저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제다 섯장 웃음에서 기쁨으로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 대화를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린 나머지 이제는 포기해버린 사람의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90세의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 100세의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라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의 과거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웃는다입니다. 이제 사라의 웃음이 바뀌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절망의 웃음에서 감사의 웃음으로.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한때는 불가능을 보며 쓸쓸히 웃었던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은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때는 포기했던 꿈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6장 최고의 시험. 이삭이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평생을 기다린 이 아들을, 모든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쪼개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제7장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수가 많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기운이 다하여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다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충만하게,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살았습니다. 75세에 시작된 그의 여정은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100년은 단순히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었고, 믿음으로 산 날들이었으며, 순종으로 걸어간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나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당신이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 새로운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순종은 이해를 앞서갑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 상실들, 아픔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메시지, 믿음은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걸음이었고 순종이었으며 행동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다섯 번째 메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23점. 이보다 더 큰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도, 능력도, 지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제8장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75세에 시작했고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120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약속을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60세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의 꿈이었던 그림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봉사활동에 헌신했으며, 어떤 이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나이 든 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 사도는 90세가 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 후에 선교지로 나가 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 바빴을 때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쌓이는 것이고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나이가 들어 비로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을 이제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급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성숙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더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긴 기다림, 그의 깊은 믿음, 그의 성숙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연륜이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멘토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용사들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들은 나이 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를 누르시면 제2부가 이어집니다.